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무엇을 위하여 심는가? 무엇을 위하여 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나타내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산다라는 것은요, 첫째, 살인하지 말라, 둘째, 간음하지 말라, 셋째, 도둑질하지 말라 등등의 문자적인 조문을 이루어보려고 성취해보려고 아등바등 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법은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법을 정의하면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사실 여러분, 모세 율법을 넓게는 모세 오경, 좁게는 계명, 율례, 규례, 법도 등등 이렇게 세분화해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요약하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즉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 사도가 세계명과 액계명을 같은 것으로, 같은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과 모세의 율법이, 세계명과 액계명이 같은 내용인데 다른 점이란 무엇인가? 옛 계명은요, 본래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예수님은 누구신지,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실, 대속제물로 오실 그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사랑이었지만, 타락한 죄인은 그 옛 계명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믿어서 변화를 받아 그 계명을 나타내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저 옛 계명을 어떻게 봐요? 지켜 행해서 자기가 소유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옛 계명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옛 계명을 율법의 조문대로 지켜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의를 붙들고 그 의를 자랑하며 그 의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죄 아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세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계명입니다.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서 아들을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 공의를 이루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의 순종은요, 아버지를 사랑하시사, 그러니까 주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시사 택하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라는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이었고, 그리하여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사 형제로, 친구로, 이웃으로 여겨주시사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죄의 값인 사망을 자기의 목숨으로 대신하여 속량하신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신 순종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신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강령, 율법의 정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율법의 공의와 사랑을 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의 마음에 새겨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새 계명은요, 밖에 있는 법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지켜서 소유해야 되는 그런 법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에 새겨져 버린 십자가 사랑이며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법, 십자가 사랑이 새겨진 자들로서 십자가 앞에서 뭐합니까? 자기를 부인하며 그 정가욕 탐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 여기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다 이루었다 하신 율법의 사랑을, 그 완성된 사랑을 마땅히 형제의 짐이 내 짐이라고 여기고 짐을 지는 모습으로, 짐을 서로 지는 모습으로,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짐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지체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자기 유익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각각 맡겨진 자기의 짐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요, 사랑의 법은 그 마음에 성령이 없는 자, 그리하여 십자가 사랑이 없는 자는 나타낼 수도 없고 성취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새겨진 자들은, 그 마음에 새겨진 자들은요, 육체의 소욕이 대적하고 충돌하는 것으로 인하여 유혹을 받아서 복음을 망각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그들이 받은 복음을 상기시켜주면, 그리고 이 복음을 근거로 권면을 하게 되면 돌이켜 회개하고 그 권면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이며 성령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법을 나타내고 성취하게 되는 유일한 방도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데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선포가 되게 될 때 성령께서 이를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바라기는 주 성령께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와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강령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되새기며 주 예수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을 나타내며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자,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권면을 했던 사도는요, 이제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 즉 성도들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잘 만난다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은사입니다.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보시면 지금 사도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다 어떤 자들입니까? 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와 선지자는 뭐예요? 교회의 터와 신약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나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는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와 교사, 이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세움을 받게 되는 자들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는요, 선교 차원에서 파송받는 자를 말하고요, 목사와 교사는 사실 한 묶음이에요. 간사 하나에 두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적 교훈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돌보며 인도하는 자들을 포함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목회자란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사도의 권면은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역자가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라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일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가 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것에 마음이 쓰이지 않도록 재정적으로 도우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물질뿐이라면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싹군이죠. 물질을 만약에 기대한다면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요. 말씀 그대로 모든 좋은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러한 부탁을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사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받고, 더 나아가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태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기도로 돕는다라는 것은요, 제일 좋은 것에 함께하는 일이에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여기에 함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하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요,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일이에요. 잠언서에서는 이제 이에 대한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보시면 성경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즉 마음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무엇보다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마음을 준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물질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고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들이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른 복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도를 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와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정말 복음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자가 명심해야 될 점은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점이에요. 바울 사도가 목회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사도가 장로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인데, 칼빈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근거로 교회를 다스리는 7위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겸하고 있는 장로, 이것을 이제 목사로 보았거든요. 7위 장로와 목사. 그래서 장로교는 7위 하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뭐하라 그래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라고 그러죠. 이 말은요, 야, 말씀을 가르치는 자, 여기에 수고하는 자는 배나 존경을 받아서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갑절의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요, 갑절의 책임을 수반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가르침을 맡은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1장 8절에서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보시다시피 야고보 사도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왜 말씀 사역의 책임이 엄중합니까? 그것은요,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가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받은 말씀 사역자의 소망은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 예수의 날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이 그의 마음에 소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소원이 없다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14절 중반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이게 사역자의 소망인 것이죠. 사역자의 자랑인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희다. 주 앞에 있는 너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영광이고 그들이 사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사역자인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복음으로서 낳은 자녀들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건면하듯 하여 주 예수의 날에 세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가치가 아니라면 제가 왜 이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주 예수님을 뵙는 그날에, 정말 주 예수님을 뵙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제 손을 꼭 붙잡고 우리에게 오늘이 있도록 복음을 전하여 양육하여 주신 목사님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아신다면 저와 모든 좋은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복음의 말씀으로 교제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손잡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렇게 권면한 사도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요,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는 누구를 향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스스로 속이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계속되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과 결부가 되어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보편적인 법칙이에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이 원칙을 여러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진리예요. 따라서 콩 심은데 팥이 난다거나 오이를 심었는데 사과가 난다거나 이런 법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엇을 심었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과 결부돼서 스스로 속인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보편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라고 하면서 사과를 기대하면서 계속 오이를 심는 거죠. 이것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법칙을 정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을 사도는 누구를 의중에 두고 하신 말씀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보편적인 법칙이요, 진리이고, 또 문맥적으로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모두 언급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모두를 의중해서 하신 말씀 같아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요, 지금 사도의 이 권면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심각하게 받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을 미혹한 거짓 교사들이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물은요, 성령의 사역을 표현하는 말인데, 즉 물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성경은 세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세례는 물에 푹 빠졌다가 나오는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와 함께 살아나는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것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 세례, 말씀,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은,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서 일어나게 될 구속 사건의 적용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죄인은 하나님의 선물인 물,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제가 왜 물을 자꾸 성령의 사유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 생수의 강을 예수님께서 그가 받을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물,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아무리 율법의 행위, 선한 행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열심을 부려 종교 행위를 한다라고 해도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아무리 심어도 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지금 어떻게 속이고 있습니까? 육으로 심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조문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조문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만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하여 혼란스럽게 하여서 그들을 스스로 속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심각하게 받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때문에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거두게 되는 결과가 영생과 멸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엄청난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잘못 심었어요. 잘못 뿌렸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멸망을 거두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 끌려가게 되는, 성전이 불타게 돼버리는 그런 멸망이 그들의 심은 결과로 거두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당시도 그러했습니다. 때문에 이를 생각한다면 설교자들이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육으로 심는 말씀을 전한다면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들의 삶에서 뭘 심겠어요? 육으로 심는, 육의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 육신의 일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맹인인 맹인을 인도하게 되면 다 같이 구덩이에 빠져서 멸망하게 됩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사도는요, 분명한 대조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육체와 성령을 대조하고 있고 그 결과 거두게 될 썩어질 것과 영생,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제기가 되는데, 첫째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누구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라는 질문이고요. 둘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우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심고 거둠의 법칙을 무시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문맥적으로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선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을 좋게 하는 설교, 사람의 지혜를 기반에 두고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가르칩니다. 육으로 심으면, 즉 할례를 받고 율법의 조문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기 육체, 즉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도 율법을 지켜도 그것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되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기 행위를 남과 비교하여 상대적 우위에 서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뭐가 튀어나오냐면 육체의 일들,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격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일체의 경쟁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소욕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온갖 육체의 더러운 일들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같은 그런 악한 덕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일, 착한 일을 한다라고 해도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썩어지게 될 육체의 일, 이 세상의 종말과 함께 불타버리고 말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대조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심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풀어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사람을 좋게 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신의 정과 유혹 탐심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며 이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믿습니다. 아직 육체 가운데 살지만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당에 출석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과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즉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일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맞는 말 같지만 여기에는 분별력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열심히 참여하면서도 그것이 육체의 속을 따라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며 결국 육체의 일을 거두게 됩니다.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성령으로 심는다라는 것은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 범사에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자기의 몸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서 자기의 그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그 사랑의 강권에 의해서 자기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는 가운데 행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일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 사도는 당시에 예수를 믿는 노예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주님께 욕을 돌리게 되는 것을 끔찍히 싫어합니다.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됨을 알고 그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 자들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이고, 이들은 오직 아들의 공로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또 그 통치가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 종국에는.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 우리가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라고 하지 않고 지금 사도인 자신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선을 행하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선이란 도덕적인 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악령의 사역에 대항하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사회 개량 사업이나 빈민 구제 사업 같은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게 한 말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이처럼 사탄은 인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선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 성령으로 심는 헌신입니다. 성령으로 심는 헌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당해야 돼요. 아담 안에서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뭘 하고 안 하고에 상관없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을 대신해서 율법의 공의, 형벌을 받으시고 율법의 정신,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선이라는 것이죠. 이 선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헌신하고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심는 것이고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그렇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지금 사도는 격려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복음 전도자들에게 위로와 동시에 경계가 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많은 주의 종들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합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죠. 모세가 하도 이제 백성들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들을 왜 책임져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잖아요. 엘리야는 뭡니까? 엘리야는 그 갈멜산에서 800명과 전투해서 이기잖아요. 영적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나 보자. 엘리야 생각에는 이제 자신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 엘리야와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한 것이죠. 근데 웬걸? 이세벨이 오늘 안에 내가 너를 찾아 죽이지 않으면 막 자기 저주를 하면서 그를 찾으니까 낭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 그냥 나를 죽여주시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 지금도 낙심하고 앞으로도 낙심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 즉 복음을 심는 자들이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열심히 뿌리노라 했지만 거둠이 빈약할 때죠. 그리고 종래는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은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군사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후퇴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뜻이에요. 후퇴하지 않는다면.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주 성령께서는 주의 군사들이 낭망하게 될 것을 아셨기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고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전도자는 스스로 속이고 있는 셈이고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나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선을 행하다가 복음을 삶으로 입으로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거듭이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테니까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왜 사도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가? 왜냐하면 사탄은 대적자입니다. 누구에 대한 대적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예요. 그리고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만 자신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난 믿음의 가정들은 박해와 유혹으로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택하신 자들이라 할지라도 미혹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지만 계속해서 뭐가 충돌하고 있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바른 교훈, 복음을 언제나 상기시켜 주므로 믿음의 터에 굳게 서 있지 못하면 육신의 소욕으로 미혹하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질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바울 사도와 좋은 것을 함께하며 정말 필요하다면 눈이라도 그들이 빼줄 정도로 마음으로 사도를 영접했던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고 복음을 망각하게 되니까 다른 복음으로 미혹하자 넘어졌어요. 때문에 더욱 믿음의 가정들을 견고하게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뭘로?
복음으로. 우리는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이라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성령으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심을 때,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중에 택하신 자들이 있다면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는 믿음의 터가 굳어지고 자라며 열매를 맺게 되어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것을 함께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궁극적인 거듭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날인 것이죠. 그리하여 그분의 은혜와 영광, 그분의 사랑을 영원히 알아가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러한 궁극적인 거듭의 소망이 있습니까? 성경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다라고 그래요? 그의 깨끗하심 같이 날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깨끗하게 씻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한 주도 여러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위의 이웃들에게 착한 일, 선한 일, 복음을 삶으로 입으로 전하시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쁨으로 거두게 되며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으며 그 주님의 즐거움에 영원히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